말씀 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와 베드로 후서인데 먼저 에베소서 말씀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연달아서 어차피 근데 길지 않습니다. 쭉 이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후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가는 기쁨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 변화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게 변하면 안 좋은 거고, 변해야 되는 게 안 변하고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변해야 되는 게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 신뢰, 충성, 믿음, 이런 건 변하지 않아야겠죠.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합니까? 대표적인 건 성장, 성숙이에요. 오늘 자라나는 것, 이것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지 않는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몸은 자라나는데 직접적인 성장이 없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몸도 자라고 지식도 성장하는데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주는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장이 멈춰 버렸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아픈 일인 것입니다. 힘든 일인 거예요. 달라져야 하고 변화하여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게 멈춘다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희 딸 키가 161인가 그 언저리에서 멈췄어요. 약간 성조숙 중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자라나기 쭉쭉쭉 크기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빨랐어요. 빨라서 빨리 멈췄어.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속상해요. 아주 속상해서 한동안 몸부림쳤어요. 우유도 먹고 맨날 우유도 먹고 막 했는데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으면 괴로워요. 물론 너무 자라서 괴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저예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가진 것의 특징이에요. 자기 안에서 성장이 있든지 자기 집단 안에서 이것이 배가 되고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든지, 이것도 일종의 성장이에요. 모든 생명이 가진 것 그런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바울의 권면이고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뭡니까? 자라가라고 말해요. 자라가라고. 자라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해요. 자라가고 계십니까?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키가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네요. 니네들은 자라가야 돼. 키 자라야 돼. 멈추면 안 돼. 니네는 아니고. 20살 넘었는데 20살 넘어도 자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네요. 자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육적인 신체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까? 어디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자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자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네. 지식도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후서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자라감도 자라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귀어 알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정보적인 지식도 포함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요. 이용기 집사님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용기 집사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도 많이 알아가겠는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하고 누구를 가장 아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겠죠. 몰랐을 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정보적인 지식도 습득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뭐 그렇게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와 신뢰와 그런 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라가고 있는가. 정보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막 스토킹을 해요. 병찬이를 스토킹을 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몰래 막 뒷조사해서 막 이만큼 정보적인 지식을 다 알아.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자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라가고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나는 어떤 것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내가 자라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된다?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의 내용,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찾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그것에 변화가 있는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옛날엔 세상의 것을 100, 하나님의 것 빵이었다가 세상의 것 80, 하나님의 것 20 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든 자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 50이 되고 하나님의 것 50이 됐어. 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이 되어야 돼요.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썩을 것에 눈을 흘깃하니까 우리 본성이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여전히 이 땅의 것, 우리 아들이 100점 받게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성장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죄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놀랍게도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너무 작은 좁쌀만한 것을 내가 안다고 자랑했었구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것들의 비중에서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수롭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 이게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이제 걸려 마음에.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걸 내가 알게 돼. 자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띵까 난 여전히 잘하고 있지. 잘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 자라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 시간을 자주 깊이 보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일요일날, 낮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별로 아무런 거리낌, 아직 영적인 초보인 거예요. 어린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수시로 살피고,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아뢰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삶, 그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격려의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고,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킨다면 하나님 편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누군가를 어떤 틀에 가두려 하고, 여전히 내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죄에서 묶여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묶여있던 입술이 변화돼. 그러면서 내 입술을 내가 막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건 내가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네. 내 옆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면 내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옆에서 보면 잘 몰라요. 아주 가까운 가족들은 알지 몰라요. 변화해 가는 거니까,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장 보기 쉬운 것이 가정 안에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라가는지 잘 모릅니다. 알기 힘들어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본인은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에서 자라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개인의 문제인 것,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두 군데 가운데 베드로후서 말씀은
개인에 대한 성도 개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이제 4장 13절에서 15절만 봤는데 이 에베소서 4장 보면 전체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 공동체가 개개인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자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온전히 기쁘게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몸은 건강한 몸인 거예요. 갓난아니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지가 마음대로 못 겨눠. 그래서 포대기로 싸놓는 게 그거잖아. 그 이유 때문에 지 몸도 지가 못 가눠. 지 손에 놀라. 깨. 지가 지쳐놓고서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막 울어 제껴요.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 몸을 지가 못 가눠. 똥오줌도 못 가려. 가난하기는 그런 거예요. 네,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바르고 또 참되고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해요. 그럴 때 장성한 분량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다. 자라가는 일은요, 생명의 본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체는 자라간다. 성장하거나 번창하고 번식해가는 거예요. 증식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쉽게 되지 않아요. 적절한 영양분이 있어야 하고요. 또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으면 성장이 이상하게 되죠. 자라가야 될 것이 자라지 못하고 근육이 튼튼해지지 못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쉽게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 자라왔던 것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온 것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엉덩방아를 찍고 무릎이 닳도록 기어다니고, 우리 딸은 기지 않았어요. 엉덩이를 밀고 다녔어요. 어쨌든 간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성장해 간 거예요. 예,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진다고 해서 나 엉덩방아도 찍기 싫고 넘어지기도 싫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고 기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전히 자라가고 있어요. 키는 더 이상 자라면 안 돼요. 자라지 않고요.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인데 193입니다. 좀 눌려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데 193이에요. 대학생 때 멈췄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체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은 어디에서 자주 일어나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또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요. 저의 연약함과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담임 목사가 리더십이 부족해. 리더십을 몰라. 아직도 몰라.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옳고 그름이 명확했어요. 이건 하면 되는 일,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 명확했어요. 그래서 막 동생들 막 야단치기도 했어요. 눈물을 쏙 빼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옳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년이 넘게.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모르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 사랑을 깨트리는 거라면, 사랑을 무너뜨리라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저에게 대놓고 혼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규정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는 있어도 제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생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망하고 야단친 적은 없습니다. 7년 반 동안 없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직 못해요. 왜냐? 야단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망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에는 치리의 직분이 있어요. 치리의 권리가 있어요. 치리해야 돼요. 근데 치리 못하겠어요. 야단치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그 사랑의 원리, 그 사랑의 가장 앞선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치리하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제냐? 여러분들이 제가 책망하고 훈계하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책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엔 책망을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책망하고 내가 좋은 뜻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그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좋은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관계가 그렇게 성숙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을 책망해요. 훈계해요. 자주 하진 않아요. 아주 가끔 해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혼낼 때는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승질을 내지도 않아요. 저는 엄청나게 야단칠 때 차분하게 야단을 칩니다. 전 튑니다. 엄청 차분하게.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저희 딸을 책망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딸을 저를 사랑한다는 걸.
물론 지금 사춘기에서 틱틱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툭툭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책망했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의 신뢰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책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혼낸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아빠와 딸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고, 그 친구도 확신이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망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마닐라평안교회 담임 목회자와 또 성도로서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자라갈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우리 딸과 제가 지금 15년 같이 살았으니까 15년 같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전제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망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책망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면요, 반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건 엄청 답답해요. 더뎌요. 고구마라는 말 잘 쓰죠. 영화나 답답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가 막 느려 터지고 막 할 때, 아니면 주인공들이 이렇게 뭔가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아니고 모호한 태도로 계속 뭔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고구마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은 고구마 같은 거예요. 명쾌한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 같은 거예요. 더디고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나서 우리 같이 교회 재정과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지만, 이 일도 엄청 더딘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는 코로나 시작하고 2020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었어요.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했지만 여태까지 명쾌한 뭐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려가는 거죠. 이런 모양을 보면서 누군가는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결정해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네, 교회의 일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일입니다. 교회 일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의 일은요, 효율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멋지고 아주 깔끔하게 깔쌈하게 뭔가 뽑혀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 서로를 북돋아주며 서로를 기다려주며 서로를 인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기다려주며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날 거예요. 자라가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엄청 답답한 과정이에요. 왜? 우리의 성장의 속도도 엄청 느리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나는 쭉쭉쭉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맨날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요. 반복학습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맨날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데, 안타깝게도 뭔가 한 단계 넘어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가는데 또 만나는 문제는, 어려움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로 똑같은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또 스스로가 아니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걸 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괴로워요.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쉬워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도무지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누가 우리를 잘하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잘하게 할까요? 말씀 PPT에는 자막은 없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쓴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행하실, 우리 안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 같은 돌뿌리에 또 넘어질 수 있어. 또 누군가에게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될 수 있어. 나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양으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가자. 괜찮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넌 포기하려고 해? 괜찮아.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 심으시고 그것을 싹 틔우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손이, 그 찬양 함께 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 돌멩이,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부르시는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란 교회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다 드러나고 나타나겠지만 주여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 같지만 주여,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라나는 기쁨, 자라가는 기쁨이에요. 우리 이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기쁨,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보는 기쁨,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온 삶을 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아하는 자, 또 함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자, 온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의 기쁨을 보며 함께 기쁨, 서로가 자라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격려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쳇바퀴를 도는 것 같고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나의 믿음은, 나의 사랑은, 나의 섬김은, 나의 입술은, 나의 거룩은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 나의 생명과 기쁨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뛰며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걷는 연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날마다 진리로 그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